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으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복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려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69절부터 75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보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시는 장면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렇게 돼 있죠. 58절 말씀에 보시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는 있겠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렇죠. 가까이 가기에는 좀 어렵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래서 이 멀찍이라는 말은 그냥 그가 뭐 그 가까이 가지 못해서
부득이하다라는 표현들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하는 자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제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얼른 자기 고기 잡는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12 제자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기도 했고 그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핀잔도 듣기도 하고 그런 온갖 일들이 주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사람입니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간다라는 얘기는 그냥 뒤를 졸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작업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놀라운 고백도 했지만 또 엄청난 부인도 하는 사람이죠. 이거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뭐 결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그 자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속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잖아요.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의 행태를 보면 그에게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그는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를 다시 찾으러 간다? 그 쉽지 않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가까이 하기엔 참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를 보는 거죠. 그의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지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는 우리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언제나 그 다짐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면서 누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 베드로라는 존재가 단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무너짐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사도로서 그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도 그 앞에서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여러분 뭐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본래 이중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중성이 누구 때문에 자꾸 드러나느냐면 주님 때문에 자꾸 드러나면서 그게 무너져가는 거거든요. 무너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멀찍이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단단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작업들을 해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너지는 그 시간들에 대해요. 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의 모습은 어떠냐면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두려워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평강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아직 덜 무너졌거든요. 자꾸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무너짐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뭐예요? 샬롬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자기가 자꾸 세워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흠결만 돼도 막 쓰라리고 아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누가 세우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바로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율법에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고 가문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배우기도 열심히 배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눈이 멀어져 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눈이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자기의 모든 지난 과거가 과거로 오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 눈으로만 보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관념이 눈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을 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서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하고 용기를 갖는 사람도 있죠. 물의 양은 똑같은데 컵 하나 있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자기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멀었다는 얘기는 그가 가지고 있던 온갖 관념으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눠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리는 또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것으로 오늘을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날마다 자기가 세워가는 자기는 자꾸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래야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도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오늘은 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온갖 것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